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유대 민족이 가장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세상은 유대 민족의 뛰어남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지만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원인이 있다면 다른 민족도 그것을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라한들 절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 엄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면 해결될 것을 그걸 부정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계속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며 결국 그들도 단지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며 믿을 뿐입니다. 창조론보다 더한 믿음이 진화론에 필요하니 누가 더 믿음이 큰지 모를 정도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는 인간이 바라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축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기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시겠다는 그 축복은 결국 몇천 년이 지나 완성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축복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공동체를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포기한다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복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 공동체의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사실 우리가 다른 군들과 전쟁 중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적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축복을 누려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허락하신 약속은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의 척박함입니다. 푸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인 건기에는 일절 비가 내리지 않으나 우기의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러니 건기 지역에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기에도 그런데 우기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는 구절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을부터 봄까지의 시기를 우기라 하며 이때 많은 비가 내립니다. 가을에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그때 내린 빗물을 저장하여 곡식 재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맞춰질 봄에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 하며 이 비를 저장하여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위도가 적도 근처라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과 동일합니다.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하늘의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하기에 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약속하신 공동체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매우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도 하고 가정 편법을 하거나 심지어 밀항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다가 어떻게든 영주권이라도 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뿐 아니라 죽어서도 가장 좋은 시민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에 또 가졌다는 것에 큰 감흥이 없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이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하신 공동체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군 훈련소에 있을 때 같이 군 생활을 하는 친구 중 큰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힘든 훈련이나 작업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는 사령관에게 불려가 사령관이 시키는 실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바로 인터넷에 올려 문제를 삼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그 친구를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며 나도 같이 불러주면 안 되냐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 덕분에 몇 번 같이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이 나를 위해 불리어질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뿌듯하게 느낄 것이고 그것을 곁에서 보는 이들은 부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개인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과 유사하나 이 축복은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 구절 마지막을 보면 소산을 많게 하시며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은 그 여분으로 그냥 쟁겨두고 그것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분으로 이웃을 돌보고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허락하신 의미를 생각하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낼 때 다시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쟁여두면 좀이나 동록이 생겨 나머지도 다 썩게 되는 겁니다. 물론 흘려보내고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을 빌어 설명하자면 흘려보내면 다시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이나 소산을 어렵고 힘든 이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므로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이란 복을 모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는 만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불리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